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서부터 4장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이야기들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읽어가면서 1장, 2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데 그 30세 이상 되고 50세 이하 된 남자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장서부터 4장에 나왔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에는 성막과 그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의 물품을 옮기는 레위인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진군하는 이야기가 다 대열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끝났죠.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과 정비, 군사의 숫자와 레위인의 그 성막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 정비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모든 부정한 사람들은 그 진영, 갖추어진 사방팔방으로 갖추어진 그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은 그 진영 바깥으로 남자나 여자나 물론하고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절, 3절은 우리가 좀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기에 보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 부정한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숫자나 물리적인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추신 진영의 대열을 보면 숫자, 그동안 1장에서 4장까지는 숫자를 헤아려 보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숫자, 물리적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신명기 20장에도요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말의 수, 병거의 수, 군사의 수를 헤아리면 힘이 있구나, 갖출 걸 갖췄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리적인 크기가 클지라도,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요, 싸움의 대상도 다르고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대상은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정과 거짓과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좀 우리 소리내서 마음에 좀 두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조직하신 공동체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도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전 이 교회, 불꽃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밖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5장의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병 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 시체와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무론하고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이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둥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궤양이 생기고 그것이 피부에 번져서 아주 흉악하게 흉해지고 몸이 마비가 오는 끔찍한 질병이에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입은 옷을 찢으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도록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천으로 몸을 막 둘러 덮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죠. 고대 피부병은요, 치료하기가 어려웠고 대부분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격리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조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출병과도 비슷합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나 고름이 몸 바깥으로 흘러가는 병이죠. 히브리 말로는 주브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게 고름이나 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주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피나 고름이 멈추지 않고 몸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요즘 전염병들 보면 다 이렇게 체액, 몸에서 나오는 고름이나 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피는 생명이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출병도 그런 부류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격리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인류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결과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과 접했던 사람은 부정하다. 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들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죽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공동체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족들 간에도 나 때문에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공동체가 있어요. 작은 교회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작은 선교회도 있어요. 또 모임들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앙의 악 영향을 받는다면 죽음의 어두운 빛, 죽음의 어두운 그늘로 가리워진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은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3절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거룩함, 생명을 뺏기는 일을 하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출발하기에 앞서 점검해서 부정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은 빼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부정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의와 죄악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부정한 것, 죄된 것, 빛이신 하나님인데 어두운 것은 제하라, 분리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이야기해요. 엘림에서 치료의 사건을 보이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신약에 오면 죄악에 물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약 성경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사죄의 기도 드렸잖아요.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심령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구별과 정결,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양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누구 만나러 갔는데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채 대접할 때에도 예쁜 잔에다가 대접하려고 애쓰고, 그럼 참 좋아요. 왜?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니까. 그런데 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먼저 왔던 손님이 마셨던 잔 루즈 자죽도 있는 이걸로 막 대접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죄된 영향력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시체, 상징적이지만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진영을 갖추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영혼 안에 더러운 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풀어보면 성령은 거룩성자의 영영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삶의 모습, 잘못된 습관 벗으라는 거죠. 벗으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 때문에 초신자 성도님하고 몇 번 만나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중요한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룸 이렇게 뭐가 쳐 있는 데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식사가 나오기 전에 막 얘기하니까 뭐 아무개 성도님 뭐 그러고 뭐 목사님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눴겠죠. 들어와서 보기 전에 밖에서 아마 들렸나 봐요. 근데 음식점에 일하시는 분이 음식을 가져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초신자에게 잘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주더라는, 거꾸로 됐다는.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목사 같지 않나? 밖에서 소리만 들을 때에도 초신자하고 목사님하고 뒤 바뀐 거지. 이 일하시는 분의 생각이에요. 목회를 20년 이상 했는데도 내가 나에게서 그 목회자의 향기가 나지 않나? 그런 마음의 자책과 회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장로님처럼 보는가? 장로님과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다 보면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모습이나 물론 생김새야 뭐 중요하겠어요. 다 개성이 있게 생겼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분리해 내신다니까요.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아마 과일 중에 귤 제일 많이 드실 거예요.
귤은 뭐 조그마하니까 보통 조그만 박스로도 팔고 그러죠. 그러면은 귤 드시는 분들, 제가 목사는 별걸 다 알아야 돼. 귤 드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귤 박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귤을 받으면 귤 박스를 뒤집으래요. 그래서 뜯어봐서 뒤집으면 맨 밑에 눌려서 깨져 있는 귤들 가운데 운반되면서 귤은 금방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푸릇푸릇하게 곰팡이가 피잖아요. 빨리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귤은 보존된다는 거죠. 다 아셨어요?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이. 그게 뭐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금세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속회도 야 11조는 못하러 해. 요즘 시대에 11조가 뭔 말이야. 그 속회는 11조 전멸이에요. 잘못된 것 가지고 우리는 영향력을 악영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악한 영향력, 죽음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병, 유출병, 죽은 시체와 접한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나쁜 영향력이에요. 전염성이 강하면서 나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분리시키라고 그러냐면 그 공동체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곳이 하나님의 진중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죽음이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분리해 내라는 거예요. 짐 바깥으로 분리해 내라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 가해자 피해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행의 도시였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교인들을 가만히 두고, 음행하는 교인들을 가만히 두고 징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흩어진 교회인데 우리 자신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자의 몸에, 요즘 참 암 환자들도 많죠. 이렇게 정말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의사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를 하고 암 검사를 할 때 암인 것이 판정되면 덮어두나요? 아니에요. 아유, 이거 뭐 환자 선생님, 당신 몸 안에 있는 당신의 몸이니까, 당신의 세포니까 그냥 덮어두고 갑시다. 그리고 덮어둬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그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암세포가 있으면 아프지만 수술해내요. 떼어내요. 그래야 그게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죄를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죄의 값,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죄악은 반드시 새롭게 되도록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자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20%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물론 신뢰관계는 깨졌을지 모르지만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한 번 드러나면 신뢰가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중국의 사자 고사성어 가운데 낙화, 불반지, 복수, 불반분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꽃잎은 떨어지면 나무가지에 다시 붙일 수 없고 물은 엎질러지면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나면 죄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5분의 1 20%를 더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아무도 없으면 그의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려드릴 것이라. 죄값은 지불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신 사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그 장래 행렬 가운데 멈추어 서게 하시고 살리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출병 주님을 붙들면 나을 줄로 믿고 많은 인파 가운데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던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공동체 안에도 그 회복된 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는 방식이에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 하나만 드릴게요.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첫 목회, 저 시골 목회할 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아주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도락산 국립공원 안에 조그마한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봉헌하셨던 분이 단양 읍내에 있는 단양교회 임막득 할머니, 그분이 교회를 봉헌하신 거예요. 시골 땅에, 민가 얼마 없는 그 땅에. 근데 그 할머니가요, 제가 섬겼던 벌천교회만 지어놓으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데서부터 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면 한 40분, 산으로 올라가면 40분 걸리는 산 꼭대기에도 똑같이 생긴 교회를 건축해 놓으셨어요.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뭐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5가정이 사시는데 뭐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상한 딸 데리고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도회지에서 읍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셔서 5가정이 몰려 사셨는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니까 그 위에 사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좀 오셔서 많지는 않지만 5가정이 모여 있는데 여기 주일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저희한테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부탁하셔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6월 달에요. 6월 달에는요 뱀들이 많이 나옵니다. 월악산, 도락산은요 락자 들어가는 산들은 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6월 달 첫 주서부터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꼭 뱀을 많이 볼 때는 2번, 적게 볼 때는 1번 매주 봐요. 올라갈 때 예배 드리러 2시에 예배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요 올라가는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배 잘 드리고 2시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충 교제만 나누고 뭐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이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뱀들이 막, 생각해 보세요. 징글징글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징글징글한 일이 있어요. 예배 2시에 예배를 거기 인도하고 마치면요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인데 싸워요. 시골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가지 싸우는지 아세요? 정말 웃깁니다. 소금을 퍼갔네 안 퍼갔네 그리고 싸워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심판 봐달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래서 제가 퍼가는 걸 봤냐고 그랬더니 보지는 못했어요. 심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중에. 징글징글하죠. 내려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냐 하면, 제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뱀 싫어하는 거 아시죠? 뱀 보면서 올라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6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성도님들 몇 안 되는 분들이 싸우는 거 심판 봐주러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 때니까 얼마나 혈기도 왕성하고 먹는 것도 잘 먹을 때예요. 점심도 굶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싸움을 제가 심판 봐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했네. 근데 6월 30일 날 단양에 홍수가 났는데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 잘못해도 큰일 나는구나. 근데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싸웠네. 뭘 담가 놓은 게 없어졌네. 뱀보다 징글징글해요. 그게 화가 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핵심이 뭘까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제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죄악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